얼마 전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그 한국 배우인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그 아카데미 연기 관련된 상이었고, 그래서 더 화제가 되었는데, 근데 이런 또 수상 소감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나름대로 외국에서 뭐 위트 있는 수상 소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런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보면 특히나 연기자들 많은 상이 있지만 이런 연기 관련된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까? 뭐 보통 무슨 이야기 하죠? 올라오면 정말 제가 받을 줄은 몰랐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쟁쟁하신데 막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도 한번 해주고 이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상 소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작품을 했던 감독에서부터 뭐 동료 배우들, 그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 작품, 영화를, 드라마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야기를 항상 이 수상소감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상을 받은 것은 뭐 윤여정 씨가 또 그 상 받은 사람이 훌륭하게 연기를 했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뛰어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되게 유명한 수상소감 중에 그 황정민 배우가 이런 수상소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무슨 소감이었죠? 숟가락. 그죠? 제가 한 일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은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다양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자리를 탐내거나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연 배우가 막 앞에서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 보면, 제가 펜트하우스는 이렇게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 짤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봤거든요. 그 주연 누구죠? 김소연 배우인가요? 다 보면서 왜 안 보는? 아무도 안 봐요? 그래, 안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되게 화내는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런 연기 잘하는데, 근데 막 이제 주연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런 연기를 해야 돼. 중요한 대사를 치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연 배우가 자기 막 화면에 더 잘 나오겠다고 카메라 막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막 자꾸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주연 배우 앞으로 막 가리면서 다가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컷하겠죠. 아니면 스태프가 막 영화를 찍는데 조명 스텝인데 막 배우가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명을 꺼버렸어. 조명을 어둡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주연 배우가 얼굴이 나오는데 막 거무튀튀하게 나와. 그러면 지금 저는 조명이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약간 어두운 걸 보니까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작품이 전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또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서, 스태프는 스태프 자리에서 각자의 가진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줄 때 뛰어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랬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어. 따르고 있었어. 세례 요한 짱이다, 대단하다, 이 사람이 뭔가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어.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보일 정도로 그 사역이 능력이 있었고, 그 하는 말에 파워가 있었고,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에 자신에게 몰렸던 그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인기를 막 이렇게 그래, 맞아, 막 내가 세례 요한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게다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죽고 나서 그 빈 한 명의 사도의 자리를 새로 뽑아야 될 때 그 사도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지신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으로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신 그날까지라고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출발점을 찍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성경 보니까는 막 이렇게 막 메뚜기랑 석청 막 먹고 막 이렇게 막 털옷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걸어 다녔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약간 뭐 기인인가? 뭐 자연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7절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찐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은 별로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야. 그 자기는 이미 굉장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야.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이 이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자신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뒤에 오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2주 연속 영어 제목입니다. 근데 위트니스예요. 그죠? 휘트니스가 아닙니다. 네, 피트니스가 아니에요. 위트니스입니다. 증언자예요.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자, 1번 하나님, 2번 김윤진.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1번이죠. 1번이에요. 이 모든 드라마의 우리가 주연을 한 명을 이렇게 한 분을 뽑자면 하나님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 단어를 나누면 히즈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펼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역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인 이 증언자로서 예수님의 소개하고 증언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본인이 드러나려고 했다면, 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본인이 서고 싶어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정말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잘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다, 위대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보다 본인이 더 앞서서 드러나고 싶어 했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주연 배우가 막 하는데 조연 배우가 막 앞에 나와주고 가로막고 막 조명 끄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 모든 우주의 주연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나는 뭐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되면 돼요?
그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명품 조연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명품 조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자꾸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왕 찍는 김에 나도 주연이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만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연의 자리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큰 이 작품이 잘 흘러가지가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뭘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한다고 해요.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냐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 돼요?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불신자가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증언하지 않아, 우리가 말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언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인 거예요. 이 조연이 없이는 그 이야기가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모든 역사의 주연이신 이 하나님이 잘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명품 조연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증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증인이 있고 감정인이 있어요. 작은 나나 어디 있죠? 네, 그래요. 맞죠? 감정인 있죠? 맞아요. 네. 그 증인이 있고 감정인이 있는데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감정인은 본인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과 배우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둘의 차이가 느껴져요? 증인은 그 상황을 본인이 체험한 사람이고 감정인은 체험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인이에요. 그래서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 그거는 증언이 되지 않고 보고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파워가 있겠어요? 감정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파워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 상황을 경험한 증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감정인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내가 그 체험한 바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래,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지, 맞아,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대, 이 정도 이야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솔직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보고의 수준에서, 감정인의 보고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에 힘이 정말로 제대로 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가 뭐 더러운 걸로 하여간 가득 찬 구덩이야. 근데 빠진 다음에 보니까 이게 스스로 힘으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깊고 좁고 막 이래가지고 못 올라와. 그래서 아래에서 막 살려주세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이 가다가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허씨야. 허무주의. 그래가지고 허씨인데 와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빠진 사람이 저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허무주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다 이렇게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는 거야. 말이라도 하지 말지. 더 짜증나게.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갔어. 허씨는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번 유씨야. 유교를 믿는 선비였어요. 근데 선비가 구덩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유교를 믿으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자네는 삼강오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만. 이런 거. 선비질에서 하고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어릴 때 자네는 분명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야. 그래서 막 삼강오륜 막 이런 거 이야기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선비질을 하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한 글자예요. 중이에요, 중. 중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구덩이에 빠진 건 당신의 업보 때문이다. 당신이 전생에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아서 지금 구덩이 빠진 거다. 그 업보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108배를 해라. 이러는 거야. 그것도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번엔 외국인이에요. 뉴에이지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그 능력을 발견하세요. 세요. 이러면서. 또 갔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와가지고 뭐 헛소리만 하고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또 힘도 빠지고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또 인기척이 들려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시고 그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을 보시더니 그 구덩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접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더러운 진흙과 오폐물과 구정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 사람을 직접 안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이론들은 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길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증인이다, 감정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인데 감정인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삶 가운데서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정인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살면서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시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성경 이야기 많이 압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겠다고 성경 읽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힘이 실리지 않아요. 왜? 증인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 않고 이 일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감정인의 보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에 힘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명품 조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또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명품 조연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조연상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상 받으면 우리도 기쁘겠지. 근데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데 새가족셀 우리 맡고 있는 상만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까지 우리 대학부에 2021년에 등록 기준인가요? 등록한 새가족 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오늘까지 29명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뭐야? 나만 놀랬어? 뭐야?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현장 예배도 지금 수도권은 다 제한돼서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대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학부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주연의 자리에 오를 것이 아니면 인생이 큰 의미가 없다. 자꾸 주인공이 되라 그러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요즘 자기계발서들 보면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겨야 되고, 조연들은 그냥 이렇게 겉절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얼마 전 이번 주에 시작한 건가?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또 뭐 오디션 또 뭐 하나 하더라고요. 그 뭐 프로듀스처럼 뭐 하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세트장이 또 피라미드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거야. 아이돌 그룹을 해도 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야. 회사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에 올라야 승리자가 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 공식은 다릅니다. 온 우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주연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더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조연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작은 자들이고 홀대받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당신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연 배우가 혼자서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꼭 시상식에서 배우가 상을 받으면 함께 수고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듯이, 고마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다 너희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야. 우리 같이 이 수상의 기쁨을,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삶을 통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만으로 감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정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 너희 덕분이다. 다 너희가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또 뭘요? 뭐 이러면서 또 같이 기뻐하겠죠. 하나님 앞에 벅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